오늘 말씀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를 거쳐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는 성전세를 내는 것과 그리고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큰가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전세를 내는 문제는 마태복음에서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세리 마태에게는 더욱 관심이 많았다고 여깁니다.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신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왕의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만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 그 입에 있는 세 개를 가져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셨을까요? 세겔이 없어서라기보다 노동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으로 여깁니다. 땀을 흘려서 얻는 대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겔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하여 버는 수익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겔임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제자인가를 가지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신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런 자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손과 발과 눈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손과 발과 눈을 제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손과 발과 눈으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일까요? 이는 사람의 모든 행동입니다. 나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의 행동으로 형제를 실족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통해서 한 사람이 실족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신중하게 그리고 천천히 형제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제를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의 허물을 통해서 나의 허물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